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수 없네. 시간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오셨나? 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12제자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제가 정말 맞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다른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영어 원 제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Living with Jesus Today.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주의 종으로 또 목회자의 길로 가도록 저에게 도전해 줬던 책 찰스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발걸음을 같이 맞추고 가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깨닫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무슨 일을 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고 17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더하기 17년 후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좀 더 사세요. 요즘에 100세 인생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되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될까? 제자들을 잘 키우는 선생님이 될까? 군인이 될까? 경찰이 될까? 공무원이 될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헌금 봉투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몇 분이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 헌금 봉투 안에 이렇게 밖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봉헌을 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막 눈물도 나고, 목사로서 가슴이 막 칭하고, 막 속상하고, 막 저절로 중보기도가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여,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딱 써놓으면 얼마나 자기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주여,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여,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는 게 행복이에요. 웃어야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 웃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올려놓은 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수많은 고민들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들, 참 사는 게 쉽지는 않구나. 저는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그제 금요일날 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다 힘든 거예요. 옆 사람 봐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다 힘든 거야. 다 힘든 거야. 다 힘들어 보여. 그게 막 마음속에 막 맺혀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윤여사 딱 윤주현 성도님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신방을 가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제는 목사님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목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바로 이 대각선으로 보면 2층 집에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밤에 보면 그 불빛이 흘러나오거든요. 이 강대상에서 주여 하면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기 전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나 이랬대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나왔다가 주의 소리를 들으니까, 야,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런 소리 들으려면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최간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민석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보통 일명 삭개오 사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온 사건을 통해 왜 우리를 찾아오시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죄인 취급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는 사람들, 정말 낙심한 사람들, 배척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를 헤아리는데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쩌면 찾아온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보면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는 세무서장이었거든요. 세무서장이었는데 얘를 생각해 보세요. 익산시의 세무서장. 꽤 괜찮은 직업 아니에요? 세무서 그냥 직원이 아니고 세무서장. 근데 지금은 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감시체제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는 세무서장이면 뒷돈 받는 게 많아. 돈을 몽땅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죠? 수입도 짭짤하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수입도 꽤 많죠.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점점점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가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저런 나쁜 놈, 저런 죄인, 저 사람은 안 놀아. 점점점 삭개오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 보면 여리고성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가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보면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돼요. 마이너스 250m라는 것은 바다보다 낮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육지니까. 그러니까 이 강을 따라서 여리고는 물이 있어요. 이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틴 땅은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과일나무가 많이 나요. 생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수입이 생기겠죠. 수입이 생기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무서의 서장이면 수입이 많겠어요? 많죠. 더구나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예요. 우리도 일본에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 친일본,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을 걷어서 악도가를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고 자기들이 걷어갔어요. 역사를 보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익산시, 이 일이라고 하는 시가 공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역사를 만들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익산에 사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에 보면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냐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이 점령했던 그 여리고성, 그 성이 맞아요.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다시 짓게 되면 다 죽는다, 이런 저주의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은 그 자리에다가 성을 다시 쌓은 게 아니고 약 1.6km 떨어진 그곳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구약시대의 여리고 성터예요. 여리고 성터 완전 황량하죠. 여기는 현재의 여리고 시내예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의 입구예요. 이 성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입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내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 2000년 전에 뽕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뽕나무가 여기 지금도 있대요.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온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아무튼 이 여리고성은 다 황량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고 심지어는 강이 흘러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물이 지하 70m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 물이 70m에서 올라오는 물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거긴 사막이다 보니까 250m를 밑으로 뚫고 지나가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 여리고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지하 광천수가 흘러요. 결국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업이 서로 왕성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요? 세무서장. 성경말로 하면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세리는 나쁜 놈. 세리장은 완전 나쁜 놈, 이런 말이에요. 그런 세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왜 찾아갔을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왜 찾아갔을까? 뭔가 얻어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그래서 찾아갔을까요? 그런 삭개오라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찾아갔는지를 살펴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분명할 겁니다. 지금 김장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엄마 따라 그냥 교회 가야지 온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전주에서 친구 따라 우리 교회에 온 어젯밤에 여기서 잠자고, 전주에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전주에서 친구 따라 여기 왔어요. 김태리라고, 김태희 동생 김태리가 여기 왔어요. 지금 아동부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지키려고 왔죠. 두 번째, 예배 드리려고 왔죠. 세 번째, 은혜 받으러 왔죠. 네 번째, 사람들 만나러 왔어요. 다섯 번째,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에요. 습관 따라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잘한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태어났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지성호 그 대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더래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런데 북한에 너무나 고생했다는 거예요. 석탄을 훔치다가 너무 배고파서 쓰러졌는데 기차가 지나가지고 발이 하나가 없어지고 손목 하나 없어지고 목발 짚고 태국 지나서 라오스 지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들은 평생 쌀밥 한번 먹으려고 그렇게 힘드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쌀밥을 버리더래.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남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쌀밥 버리지 맙시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저렇게 북한에서 고통하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속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할 일이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때 여러분, 나의 이유를 찾지 말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읍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나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읍시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농부야.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농부의 아들이지.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군인이야.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군인 아들이지.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흙수저야. 옆 사람 봐요. 흙수저 같아요? 금수저 같아요? 네, 금수저인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금으로 이를 박아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흙수저야. 내가 왜 태어났지? 잘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이유를 찾아보면 속상하고 불편해. 네,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내가 내 이유를 찾아보면 자꾸 방황해요. 방황해. 어떤 사람은 40년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50년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왜 사십니까?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집사님, 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뽕나무? 네. 뽕나무. 네.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큰 뽕나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자라가서 이만하니까 2000년 전에는 좀 작았겠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누구냐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연구하다가 누가 죄인일까? 감옥 간 사람이 죄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누가 죄인이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사람, 내가 속 안 상하려고 다른 사람을 엄청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내가 뭔가 피해를 안 당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엄청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너는 망해라, 나는 잘 될 테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 죄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이야기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 여기 사람 보세요. 어떤 죄인? 안 들킨 죄인. 김혜승 목사님, 안 들킨 죄인. 결국 누가 죄인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봐요. 의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아니, 옆 사람은 의인 같지. 나를 봐요, 나를. 자기 자신을 봐요. 죄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삭개오가 완벽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 찾아갔을 거예요. 삭개오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저 나쁜 놈 같으니라, 왕창 나쁜 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모자라요, 부족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 혹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을 나눠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같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이다. 삭개오는 로마에 조금 바치고 자기가 몽땅 가져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동족들 다 필요 없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눠주는 걸 보니 나도 나눠줘야 되겠다. 삭개오도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물론 다 찾아보면 수업 시간이 되겠지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첫째,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람들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셨어요.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나는 아는 게 없다고 한탄해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먹을 것을 나눠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살린 게 아닙니다. 나사로만 살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뭐까지 나눠주셨느냐? 당신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나눠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나누지 못할 것이 있겠죠. 없어서 못 나눠주고 어느 정도 일정 채워야 나눠주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눌 마음이 있으면요 나눌 수 있어요. 부족해도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 옛 성현들은
콩 한 톨도 어떻게 하라고요? 뭘 그걸 나눠 먹고 혼자 먹어도 모자란데. 에이, 너나 먹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콩 한 톨도 나눠 먹어야 거기에 뭐가 싹 트냐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도 내가 먼저 먹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먼저 떠다 줄 거예요. 점심은 그냥 각자 먹으세요, 그냥. 여러분, 정말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누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었던 지성호 대표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자기가 와서 3개월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던 엄마와 여동생이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팔도 잘리고 발도 잘려서 일도 할 수 없는데 왜 못 돌아오는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일단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꽃제비라고 해요. 그 꽃제비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2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눔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자면 5명을 구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 2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대표라고 대표님 이 중에서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되는지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리스트를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25만 명이 사는데 25만 명을 다 데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꽃제비들 살려야 됩니다. 나눠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주님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금요일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봐도 힘들고 저 사람을 봐도 힘들고 다들 힘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말해주세요. 집사님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집사님 잡으시오. 잘 잡으시오. 남들을 나눠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 건강을 주십시오. 나눠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주님 도와주세요.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1부 때는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윤주현 성도님, 우리 교회 제일 따끈따끈한 성도잖아요. 여기 윤여사 없다? 따끈따끈한 성도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내년에는 11조 100만 원 하게 기도해 주세요. 11조가 뭔지 아나 모르겠어 그분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 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라 다 얘기를 못하겠네.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윤주현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제발 종말로 할 때 가세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분명히 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면 비참하게 가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무슨 말인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여러분 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용기 얻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눠주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왜 잘 돼야 된다고요?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잘 되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잘 되십시오. 꼭 잘 되십시오.
왜요? 아멘. 나누기 위해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김장할 때도 2포기만 더 하세요. 2포기 나눠주게. 알겠죠? 2포기 더 하세요. 계획했던 것보다 2포기 더 해서 2포기는 옆집 나눠줍시다. 아멘 안 하네. 남자들은 김장 안 할 건가 본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집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맞습니다. 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집. 이 집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 성경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원어 성경을 써봤는데 세메이론 에게인의 소테리아 에이스톤 오이콘 투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이콘 이 집이란 말이에요. 오이콘 투톤 이 집. 오이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콘이라는 말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ON이라는 말 쓰지만 실제로는 오이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이코스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도 오이코스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오이코스에 미쳐있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이코스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집. 그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said to him, 그에게 말했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보세요. 이 집에 왔다. 뭐가? 구원이, salvation.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has come. 배상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has come. 이게 뭐예요? 현재 완료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왔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이 왔어요. 지금 현재 완료예요. 현재 쭉 오다가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좀 적당히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집, 이 오이코스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이코스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그런 친구, 그런 이웃,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삭개오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훌훌 털고 또 가신 거예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에게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맡긴 거예요. 뭐하라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우리의 오이코스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도와줄 테니까 누가 해? 너희가 해.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 하라고 주님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 의무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저 색깔 다른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이유보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읍시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이유를 모른다면 계속 방황할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벌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쯤 벌으면 만족하겠어요? 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뤘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겁니다. 왜 내 한계만큼 일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합시다.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이익이 되어도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동부 아이들이 잠을 잤어요. 여기서 무려 4만 명이 잤어요. 4만 명이. 4만 명이 잤는데 우리 집사님이 피자를 사오고 통닭을 사오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먹었어요. 아이들만 먹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다 먹었어요. 이놈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뭔가를 섬기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양간사 아니었으면 잠 안 잤을 거예요. 온라이트 했을 거예요. 이놈들이 잠을 안 자요. 강제로 재웠어요. 그래서 모기에게 막 엄청 물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 갑시다.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아서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내가 주인님을 인정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두 번째, 나도 먼저 나누어 줍시다. 아멘? 그렇다고 이따가 먹기식을 만들고 하나 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끼는 거 나눠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나눠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제가 홍지민 집사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시간 크게 투자해가지고 홈페이지 잘 만드는데 목사님이 안 도와줘. 제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자료를 줘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정말 내 재능을 나누려고 힘쓰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밤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깨에서 누가 뭘 막 누르는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만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힘이 솟는지, 너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힘이 생길 거다. 자꾸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형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요,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더 깔아앉아요. 왜 누가 나를 안 도와주지? 누가 왜 안 도와주지? 여러분, 깔아앉아요. 근데 내가 나눠주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영이가 주여 하면요, 힘이 난대. 아니, 권사님이 하영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주여 하는 소리에 같이 힘이 난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힘이 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 곧 오이콧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 가족,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정성을 들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만 찾았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주신 것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집 오이코스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이코스를 살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나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위에, 익산 땅 위에 550여 교회들에게, 또한 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